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을 가리켜서 네 종은 정말 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이 종이 기특하고 잘했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행동을 했는지, 이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저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개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일꾼이다,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의 자녀다.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는데,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정말 헛되지 않고 너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일꾼을, 기둥을 구원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가슴 뿌듯하고 일생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악수만 해도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대통령의 시계를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지인들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에게 시계를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너는 1년 동안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한 너 같은 사원은 없다고 사원들 앞에서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여러분 잘한 것은 별로 없어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여러분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으른다든지 좋은 기회도 놓친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찬스와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든지
내가 게을러서 낙태해서 그 기회와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만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게으른 사람아, 깨달지 못한 사람아,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아 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 늦었느냐? 예수를 막 믿었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늦었느냐? 1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여러분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태신앙이 별로 없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중간치기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로 주를 이루는 그런 시기예요. 19살에 예수를 믿은 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참 때 아닙니까? 한참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왜? 세상에 유혹도 많지요. 세상에 여러분 핍박도 많지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타락의 문화에 여러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한참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늦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시대에 나는 늦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믿어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부터 잘 믿고 지금부터 잘 믿으면 19년이라고 하는 것이 늦었지만 여러분 늦은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 뒤처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남들보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앞서가야지. 앞뛰어가야지. 저들보다는 더 여러분 앞서가야지. 그런 신념과 일념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 늦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많은 병자도 낫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늦었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지금은 늦었지만 내가 지금부터 잘하겠다. 지금부터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하면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서 떠났다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주고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줬습니까? 종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종을 불러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줄 때 뭐라고 했나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능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섯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대로 주셨다 하는데 각각 세 사람을 불러서 줬지만 그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 똑같은 소질, 똑같은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 각각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소질대로 능력대로 그 가진 그런 힘대로 주인이 죽어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관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시게 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돌보고 가꾸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해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생명도 끊고 싶으면 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끊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너냐? 하나님이지. 네가 생명의 주인이냐? 하나님이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너냐? 하나님이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지우지하는 그런 행동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보면 용인에 있는 한 40대 가장이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찾아보니까 그 떨어진 사람의 주머니,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있어요. 빨리 달려가서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 여러분 자동차 키를 열어보니까 10살 된 아이를 죽였어요. 10살 된 아이를 질식사 해가지고 비늘로 해가지고 질식사해서 죽이고 40대 가장인 아버지는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나님 것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참 성장하고 자라날 아이를 목숨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산도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대로 막 우리가 하면서 낭비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질 주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집을 주신 거, 자동차를 주신 거, 돈을 주시고 옷가지를 주시고 이것저것 다 먹을 것을 주신 것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인 되는 그 여러분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이요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소질도 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여러분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요 정말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보리밥이 또 보리밥도 항정하기는 맨날 여러분이요 밀가루 음식으로 수제비를 써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항상 하지요. 맨날 꿀꿀이 죽이라고 그걸 얻어다가 여러분 그 많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끓여 가지고 그냥 허기를 채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쌀이 없습니까? 양식이 없습니까? 반찬이 없습니까? 반찬도 보면 여러분 없다고 하지만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좋은 세상에 살아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각자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땅에 묵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적이고 승리적이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이 달란트를 받을 때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깨어날 때 각각 재능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결산